어떻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가? 그것이 이 11장 28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복 있는 자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구원이 임하고 영생이 임하는 것이다. 우리는 무엇을 듣고 무엇을 순종합니까? 이것이 바로 11장 29절부터 시작되는 요나의 표적에 관한 말씀으로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을 대면하게 하고 하나님을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표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듣고 무엇을 순종해야 우리가 우리 인생이 복이 있는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나의 표적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당신 자신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표적이잖아요. 이상한 표적을 쫓아갈 게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요나의 표적에 집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보고 듣고 순종해야죠. 그래야지만이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요나의 표적, 즉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시여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보고 대면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요나의 표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대면하고 교제하고 경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교제하고 경험함으로써 우리가 예수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영생을 살고 구원을 사는 것이에요. 아담 이래 모든 인간들을 죄인이라고 하죠. 왜 죄인이라고 합니까? 자기에 대한 수치와 인생과 세상에 대한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수치와 두려움에서 벗어나고자 발버둥을 치다가 결국은 죽음 앞에서는 허무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후 모든 인간이 밝아진 눈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행하는 모든 악한 행위가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거거든요. 그런 죄인들, 그런 하나님의 원수들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더럽히는 존재들이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서 완전히 벗어나버린 거니까요. 그런 죄인, 그런 원수들에게 하나님이 임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의 피로 죄를 정결하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아들 안에서 우리의 죄를 심판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예수를 알기도 전에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보고 듣게 하시잖아요. 이것을 요한복음 3장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어 영생을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보고 들음으로 우리 안에 새 영과 새 마음이 창조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보고 예수를 듣고 예수를 경험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내 목숨보다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한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죠. 근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어떠함을, 자신의 연약함을 판단하고 실망하고 한탄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게 주신 것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선악의 눈을 가지고 내 연약함을 판단하고 실망하고 한탄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러나 그런 때에도, 자기 연민으로 실망하고 있을 때에도 육신의 표적이 아니라 성령의 표적을 구하라, 성령의 표적을 찾아라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판단하고 자신의 처지를 실망하고 한탄만 하고 있으면 거기서 반드시 또 육신의 표적을 찾아가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내가 되고 안 되고에 따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고단하고 한심한 것인지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실망하고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성령의 표적을 구하고 성령의 표적을 찾아라. 구하는 자마다 주실 것이요 찾는 자마다 발견할 것이다. 예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이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사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구하는 자마다 받고 찾는 자마다 발견하는 이것이 우리 일상 속에서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 실망과 한탄 중에도 요나의 표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분의 사랑과 헌신과 신실하심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회개가 일어나는 거죠. 거기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그 자리에서만 일어나요. 그 자리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우리의 실망과 우리의 한탄을 성령께서 만져주십니다. 나는 아직도 이것밖에 되지 않고 이것도 안 되고, 그런 걸로 우리 자신의 가치를 판단하게 되면 계속해서 되고 안 되는 육신의 표적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 이때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들은 말씀이신 예수를 알고 경험하고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듣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도록, 구원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영생으로 영생에 이르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를 고쳐주신다,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악한 생각을 하거나 또 악한 행위를 하거나 참으로 연약한 짓을 하고 나면 제 자신이 굉장히 수치스럽거든요. 그럴 때는 제 자신이 미워서 저를 확 두들겨 패고 싶어요. 이것이 아담 이래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수치심입니다. 그런데 그뿐입니까? 우리가 내일이 두렵고 내일의 실패가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아담 이래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와 죽음 아래 있는 모든 인간들이 감추고 있는 근원적인 두려움이에요. 그럴 때에 정말 예수를 바라보고 그 이름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당신의 요나의 표적을 붙잡고 매달리는 거,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의 영광을 대면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구원을 살고 영생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요나의 표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야기하죠.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요나의 표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경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요나의 표적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살고 영생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습니다. 이번에는 등불의 비유로 우리에게 또 한 번 풀어주세요. 그것이 누가복음 11장 33절로 36절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는가? 등불은 높은 곳에 두어서 집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빛을 보게 하려는 것이죠. 그러니까 등불을 침대 밑에 두는 사람은 없습니다. 등불은 높은 곳에 두어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빛을 보게 하려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등불로 대접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우리의 구속주로 존중하는 것, 나를 묵상하고 내 연약함을 묵상하고 내 목숨을 묵상할 것이 아니라 예수를 묵상하고 예수를 바라보면 예수는 우리의 빛이 되고 영생이 되고 구원이 됩니다. 그래서 11장 34절에서 너희 눈은 너희 몸의 등불이라고 하죠. 너희가 무엇을 보느냐? 어렵고 힘들 때 너희가 무엇을 보느냐?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요나의 표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바라보고 있느냐? 우리는 그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대면하는 겁니다. 귀신 들린 자들과 중풍병자와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을 만지시는 예수, 그렇게 못나고 부족한 나를 만지시는 예수를 대면하는 거죠. 도무지 대책이 없는 이 말도 안 되는 인생을 붙잡아 주시는 예수를 대면하는 겁니다. 중풍병자와 나병 환자를 불쌍히 보시면서 얼마나 아프냐, 얼마나 힘드냐, 그 눈빛으로 말씀하시는 그 예수의 얼굴, 그 속성의 영광을 대면하는 거죠. 그것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행동이 있는 거죠. 너희가 무엇을 보느냐, 그것이 너희의 몸을 환하게 비추어 줄 것이다. 너희의 생각을 고쳐줄 것이고 너희의 마음을 고쳐줄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결정하는 것, 너희의 행동, 그 모든 것이 복이 된다. 복된 인생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말씀하시죠. 나를 보는 너희의 눈이 복되다. 너희 눈이 온전하면 너희 몸이 밝을 것이다. 우리가 봐야 할 것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표적을 보고 있으면 우리의 몸이 밝아질 것입니다. 생각과 마음이 밝아지면 거기서 지혜가 나오고 복된 인생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이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몸도 마음도 생각도 인생도 어두워지죠.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가 판단하고 한탄할 때에도 우리에게는 빛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등불 대신 예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듣고 아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등불이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때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적을 바라볼 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라 하고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에 또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그 어떤 다른 육체의 표적이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지는 않습니다. 잠깐 우리를 흥분시킬 수는 있어도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은 요나의 표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어렵고 힘들 때 기억할 수 있다면 예수는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예수를 본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예수를 보고 예수를 대면하고 예수를 경험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네,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시더라. 그러면 이 등불의 비유가 그럴 때 정말 실감날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을 고쳐주시고 나를 자유케 하시는 구나. 너희 눈이 온전하면 너희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바라보면 온 몸이 온 인생이 밝을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정말 실감납니다. 예수께서 고쳐주시더라. 이 일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계속 일어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자유가 되고 지혜가 되고 용기가 됩니다. 예수를 알고 예수를 경험하는 만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밝아지고 인생이 밝아지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이 말씀도 여러 가지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긴 합니다만, 내가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빛이 우리 몸에, 우리 인생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 한마디의 말씀이 예수를 사실적으로 알고 경험하고 누리는 그 인생을 말하고 있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 참으로 복이 있다. 무엇을 듣고 무엇을 순종하는가? 요나의 표적을 듣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듣고 그 안에서 예수를 경험하고 예수를 누리는 사람들, 그것이 우리 인생을 참으로 복되게